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경기 합시다. 생일날도 아니고 성별날도 아니고 거무도 아니고 영무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갖추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슬퍼타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149페이지 한 차례죠. 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145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경음 봅시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아리었다. 존자시여, 무엇을 일러 예대장의 성품은 고유하여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대장의 자성이 되는데, 이때의 자성은 어떤 실체성으로서의 자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본문 그대로 성품이라고 적어놨는데 얘가 자성이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성도 맞는 거예요? 얘기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대장의 성품이라고 하는 마음의 본성이에요. 마음의 본성이 고여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앞에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머물지 않는데 머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이 움직이고 이러지만 그런 걸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데 탁 머물러 있으면 수행돼 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머물지 않는데 머물고 있는 그 마음도 사라져버렸을 때 비로소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본성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에 마음의 본성은 공적하다 이랬어요. 공적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는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근본이나 종자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불생불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얘기 와가지고 마음의 본성을 예대장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예대장의 성품은 고여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며 다시 물어보는 거죠. 이 마음의 본성이 공적하다는데 왜 고요합니까? 왜 공적합니까? 이런데 다시 물어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어디로 오는가 하면은 149페이지로 다시. 자, 그 글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미래세는 미래 세상입니다. 미래 세상이 평등하고 불변하며 유에 이른다. 유하는 것은 있음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유에 이른다라고 한 것을 이랬습니다. 참 이게 조금 이게 딱딱 이렇게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이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유에 이른다고 한 것은 일심의 체가 삼재에 두루한 것이다. 이 말은 과거, 현재, 미래에 두루한 것이 일심의 체다. 이런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그대로 일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과거도 마음이고 현재도 마음이고 미래도 마음인데 한 마음이다. 그러나 앞에 두 문장 중에서 이미 본체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 문 중에서는 후제 등을 밝힌 것이다. 전제라 하는 것은 과거, 본제는 현재, 후제는 미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문 중에서는 후제를 밝히고 이 글 가운데 후제를 얘기하는 이 말이겠죠. 또 열의 뜻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니 미래 때에 평등하다 하고 불변하다 하는 것은 여의 뜻이고 미래 때는 오지 않았잖아요. 오지 않았는데도 미래 때 평등하고 불변하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과거, 현재, 미래 다 마음이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이 과거, 현재, 미래 다 마음인데 이 마음은 같을요?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예. 이 마음이라 하는 건 안 바뀌는 것이다. 이거는 굉장한 얘기예요. 왜 굉장한 거? 이건 생사가 없다는 소리 똑같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게 법화경 견보탑품에 보면 땅에서 보탑이 쫙 솟아가지고 하늘에 공기 뜬 거예요. 그래서 그 탑 안에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승하무니 부처님을 찬탄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수많은 대중들이 놀래가 물어요. 저 누구냐? 어떤 분이냐? 하니 승하무니 부처님이 바로 다보열이다. 과거의 부처님 다보열이다. 그래서 대중들이 우리 부처님 칭견하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 그럼 나의 분신이 다 와야 되는데 그래도 보고 싶으냐? 예, 보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이 여기 미간에서 삼천대천세계의 빛이 쫙 펼쳐지니까 그 신호로 해서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승하무니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이 영산회사에 다 모이는 거예요. 이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한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승하무니 부처님 공중을 떠가지고 문을 여는 거지. 문을 탁 열 때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소리인지 모르시죠? 네. 이거 소리 없이. 탑이니까 돌이잖아요. 네. 이거. 탁 열 때 아마 이런 소리 났을 거예요. 그런 나무에서 나는 소리 삐고 이 무게감이 있으니까 좀 덜컹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보열이께서 자리를 반분자에서 앉으시오. 이래요. 근데 우리는 요걸 이제 하나 알아야 됩니다. 아니 과거의 부처님이 현재에 나타났다는 건 말이 뭡니까? 결국 그 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죠. 간접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나눴을 뿐이에요.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한 마음인데 이 세속 사람들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는 것이지 실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기억도 현재잖아요. 미래를 추상하는 것도 현재잖아요. 현재 생각도 현재고요. 현재를 기준해서 현재를 끝나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과거도 존재하지 않고 미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존재 안 하는 거예요. 사실 말고. 이런 경기에 들어갔을 때 이분은 자유자재하는 거죠. 시간, 공간의 차원을 넘었었기 때문에 출세간이라는 거예요. 세는 시간을 얘기해요. 간은 공간을 얘기하는데 벗어날 출자 썼으니까 시공간을 벗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는 반드시 공간이 있는데 시간을 이제 벗어나니까 공간도 사라져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그런 걸 이야기해요. 대자유이네요. 그런 대자유. 가고 오면 자유로운 거죠. 얘기하죠. 그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죠. 시간 공간이 있는 세계는 전부 다 언어 세계이고 생각의 세계입니다. 생각이라 하는 것도 내적 언어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개념화할 수 있는 의미 부여할 수 있는 뭐가 조금이나 남아 있으면 다 세간이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무상고 무아는 보기 시작하면 말과 생각을 끝나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 삼부경 관찰하면 출세가 비파사나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현상을 보고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 현상은 말과 생각과 결합될 수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세간 비파사나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수행할 때 그거 보고 있을 때는. 그럼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표현할 수 없는 경지에 가면 말과 생각이 끝났다는 거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말과 생각 속에 있는 거고 어떤 현상이든 다 표현할 수가 있다 하면 그건 세간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여기서 얘기하자면 그렇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 견보타품 내용도 보면 상당히 재미있거든요. 그런 걸 상징하듯이 여기서도 그렇고 그래 그것이 여의 뜻이다. 여는 안 바뀐다. 불변이라는 거예요. 유의 뜻이고 유에 이른다고 한 것은 내의 뜻이다. 올레자라는 걸 얘기하죠. 스님, 예. 엉뚱한 질문도 아니지만 엉뚱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 불국사의 다보탑이니 석가탑이니 하는 게 다 그 세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네. 상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정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명명을 한 거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봤거든요. 네. 영치산의 법화경을 강의했던 그 장소에 가봤단 말이에요. 한 20명 많이 앉아있을까? 진짜 조그맣잖아요. 작잖아요. 네. 작은데 그런 수많은 삼천대천세의 모든 수가모니 부처님 분신이 온다든지 수많은 대중들이 모여서 법문을 듣는다는 그건 불가능해요. 안 그래요? 사실은. 사실 그렇죠. 근데 그거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뭔가 하는 경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엄경이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수많은 부처님께서 보살을 건드리고 대중을 건드리고 대중이 전부 다 나타나는데 성문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 근데 호공같이 모른다는 거죠. 성문들이요. 네. 그 하은경이 입법 깊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일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얘기 좀 달라질 거죠. 그래서 수많은 대중들의 호공에 머물 수가 있어요. 보살의 경지에 이르렀다면 호공이 전부 갑을 두고 앉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건 호공이 전부 다 법회의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호공이고 뭐고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달라이 라마 스님이 그 좁은 동네 곳에 몇 명 앉아 있겠느냐. 전부 홍주에다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나 맞다고 생각하고 하은경이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스님 지금도요 우리는 이렇게 될 사람 안 되지만 이를 찾습니다. 해석이 참 중요해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유라고 하는 이슬 유자입니다. 유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내의 뜻이다. 올랬죠. 이것은 불승론에서 이 진여는 여유하지 아니한 가운데서 여유함이 있고 여유하지 아니함이 없는 가운데서도 여유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아시죠? 여유하지 않는 가운데 여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세간 속에 있으면서도 출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여유하다. 여유하지 아니한 가운데서도 여유하다 하는 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성의 여는 성문과 영각의 여는 이 말이죠. 여유하지 아니한 가운데서도 여유하나 여유하지 아니함이 없는 가운데서도 여유하지 않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이성은 성문과 영각의 이야기입니다. 성문과 영각의 경지는 여는 여유하지 아니한 가운데 여유하긴 해요. 그 왜 그러나 하면 깨치거나 못 깨치거나 관계없이 여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여유하지 아니함이 없는 가운데서 여유하지 아니함이 없다 하는 여유하다 이거죠. 가운데에서도 여유하지 않다. 왜 여유하지 않는다? 여유한 가운데 왜 여유하지 않는다 이거죠. 어째서 이와 같은가? 이유가 이제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문과 영각의 사람들은 험한 관에 의하여
무상된 상을 지녀라고 하니 이 험한간은 험함을 보는 관입니다. 간. 오직 인 중에서만 있고 원인 중에서만 있고 예, 과지에는 결과의 땅에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직 험한간이잖아요. 자, 여기서 무상등의 상을 했으니까 사법인이 있죠. 이 무상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걸 진열화 판단이죠. 자, 딱 글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험한간은 인중에는 있지만 가지는 없다. 이 험한간은 뭘 얘기하느냐? 인 가운데는 그 열악 연기를 가운데는 있다. 연은 있는데 가지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제가 문해라는 말을 썼잖아요. 문해율. 네. 이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하면 문장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됩니다. 아 근데 이렇게 어렵게 쓰면 우리 어떻게 공부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거예요. 네. 무상고 무아락하는 것은 대개 성과 영각들이 깨닫는 걸 얘기해요. 대성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공성을 얘기합니다. 여기 우선 다른 점이에요. 그럼 무상고 무아의 지혜를 얻게 되면 비로소 공성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한다 하고 원칙스님께서는 해심령의 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나 하면 이 무아락하는 것은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 하는 것이지 법아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법아가 없는 것은 법공을 얘기합니다. 법무아를 얘기하는데 법무아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무아까지만 얘기하는 게 성문과 영각의 경지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무상고 무아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상락 아정의 경지에 아직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상고 무아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열반이 있습니다. 그럼 사법인이죠. 그래서 성문과 영각의 목적은 삼법인을 얻고 그 다음에 열반으로 들어가야 돼요. 열반의 공성이에요. 그럼 대성은 열반을 얻어서 열반이 공성임을 알고 여기서 다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대성의 수행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얘기하자면 말하자면. 그런데 왜 인 가운데는 여가 있는데 과 가운데는 왜 과지에는 없는가 얘기죠. 그래서 이 무상 관찰을 하게 되면 말과 생각을 끝납니다. 무상 속에서는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분명히 관찰하는 가운데는 분명히 진여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결과는 뭐냐면은 무상도 결국 벗어나야 된다. 무상도 벗어나야만이 그 결과의 진여가 그때 비로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찰하는 가운데는 진여가 있는데 결과가 없다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아직 예, 이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무상에서 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상이 뭔가 하면 실체로서 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당 아정이 상입니다.
이때 항상하다 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어서 항상하다는 말이 아니돼요. 마음의 본성이 조작이 없어 항상하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상낙, 두 번째 낙, 이 열반낙을 얘기합니다. 고에서 벗어나 있어요. 무아에서 어떻게 아로 와야 되겠죠? 열반은 뭡니까? 정이죠. 상낙 아정으로 와야 돼요. 그럼 이 아는 도대체 어떤 아를 얘기하느냐 하면 보승론이 얘기하면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아와 무와 양극단을 떠난 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무아라고 얘기하면은 유아의 상대에서 무아를 얘기하기 때문에 유아와 무아를 다 떠나야만이 열반이고 진열하고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무상도 상과 무상을 다 떠나야만이 진정한 상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알고 보면 항상 양극단 다 끝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상락 아정을 주장하는 것, 제 속에서 세간에서 상락 아정을 주장하는 것은 전도된 생각이에요. 우리 세간에는 항상 하는 게 없어요. 무상이 진시돼요. 이 세간을 즐겁다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매순 변환이 있기 때문에 고예요. 그 다음에 이 세계에서는 자아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주제하는 자아는 찾을 수 없어요. 무아예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깨끗하다 하시면 이 세상은 깨끗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몸뚱아리 깨끗합니까? 하루만 지나도 몸이 끈적끈적하니까 냄새 나고 난리치잖아요. 샤워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뭐 샤워도 잘 안 하고 다니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생활 시스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샤워도 하고 이러니까 수명이 많이 연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틀에 한 번이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샤워를 해줘야만이 몸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낮에 하지 마시고 주무실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몸에는 유익한 면역력이 있는데 샤워하면 그 면역력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걸 할 때 축구 시합이나 농구 시합 하기 전에 샤워하면 힘을 못 씁니다. 공을 제대로 못 차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샤워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얘기하고 일반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무상고 무아 일반을 체득해가지고 출세간을 딱 이르게 되면 유아와 그러니까 유상과 상대들은 상도 버리게 돼요. 고와 상대들은 낙도 버리게 돼요. 무아와 상대되는 아도 버리게 되는 거죠. 얘기하죠. 열반과 상대되는 생사와 상대되는 열반도 버리게 되는 거죠. 상락 아정은 다 버립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면 양극단을 버린다는 거죠. 세간과 출세간의 서로 상단을 이 두 가지를 다 버릴 때 나타나는 상락 아정이 진짜라는 거죠. 얘기하자. 그게 열반 사득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나누느냐? 이렇게 하면 미시한 부분까지 그 견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다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 여기서도 이제 그런 험한감을 통해 가지고 험한하다, 험한감이라는 말을 섞어 거기 보면은 이제 본문을 이제 보게 되면 험한감이 아니네요. 여기는 저기 보면은 험한감이라는 말을 쓰는데 험한감이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잘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돼. 152페이지. 152페이지 있어요. 네. 험한 거. 아니 본문이에요. 본문에요? 네, 사문 본문에 험한간인데 그 밑에서 붙였죠. 이 험한 거는 뭐지? 밑에서 두째 줄이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문으로 있는 원본. 원본. 원문을 보자. 네. 원문에 험한간 있는가요? 다섯째 줄에 예? 그 다섯째 줄에 있습니다. 밑에서 아니 위에서 위에서 다섯째 있네. 줄에 하나, 차, 둘, 셋, 차, 넷, 차. 다섯째 줄 예. 험한간이 있네. 약 그만 가. 이것은 험한간이니 이래. 약만 맞네, 그만. 어디 다섯째? 많네. 이승지인 누구나 152페이지. 몇 페이지? 152페이지. 난 그만. 아, 이 엄마, 이 엄마. 151페이지. 151에 있어요. 한번 있어요. 네. 약 그만 가. 시기래. 자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았어요. 험한간. 왜 험한간이라고 얘기했나? 험한을 본다 이런 말이거든요. 험한을 본다 하는 건데 왜 험한을 보느냐 하는 거죠. 자 이런 거 봅시다. 예, 149페이지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항상 이걸 보면서 확인을 해봐요. 이게 제대로 번역돼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습관이 그렇습니다. 이 성문과 영각의 사람은 험한관에 의하여 무상 등의 상을 지내라고 하니 이 험한관은 오직 원인 가운데만 있고 과지에는 없다. 그러므로 이 여는 어떤 때는 이루어지고 어떤 때는 무너지기도 한다. 왜 어떤 데는 이루어지고 어떤 데는 무너지기도 할까? 무상이라 하는 항상함이 없다 하는 것은요, 공성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항상함이 없는 무상도 없습니다. 공성 가운데는 없어요. 자성이 없는 그 가운데로 쑥 들어가 버리면 무상이라 하는, 변한다 하는 게 없어버려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어떤가 하면 그냥 꼭 그 공성이 자리에 안 들어가더라도 한 대상에 집중해버리면 막 변하던 것이 싹 사라져 아무것도 툭 비어버리듯이 그런 현상이 생기듯이 마찬가지예요. 그 무상도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말은 어떨 때는 이루고 어떤 때는 무너지기도 한다는 말. 그런 무상을 통해서 잡을 것이 없다 하는 입장에 여는 맞는데 공성이 자성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무상도 못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공 가운데 무색 무수상이시 무한이 설치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마저 없어요. 그래서 성문 영각이 무상을 통해서 진여의 열을 체크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경계가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살의 여는 흠망을 떠나 진성에 의하여 열을 보기 때문에 인지와 가지 두 곳에서 그냥 천 출발지가 인지를 하고 그 결과와 가지 땅지자는 왜 쓰느냐? 마음의 표현이 땅이에요. 얘기하자면 인지, 과지 이런 말을 쓰죠. 근데 여기는 인과 이체가 있네, 과지가 있네요. 자, 여기 이제 봅시다. 이것도 이제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인지, 과지. 아니, 왜 땅지자를 썼을까? 그건 인과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건 마음의 마음의 비유입니다. 땅은 어때요? 내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은 살이 돋아나죠. 마찬가지로 마음도 그거 같은 거예요. 마음에도 역시 깨달음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수행하게 되면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비유한 거죠. 마음을. 그래 가지, 인지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 벌써 땅지자를 쓸 정도가 되면은 이 초지가 인지일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은 보통 땅지자를 쓸 때는 전부 다 지혜의 영역을 보통 땅지자를 보통 씁니다. 그런 것을 이제 비추보면 그렇게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뭔가 하면은 진성에 의하여 열을 보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진성. 참진자 쓸 때는 참진은 뭡니까? 허망하지 않다는 거죠. 허망하지 않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 그걸 또 분석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분석을 해봐야 되는군요. 분석력이 뛰어나야 돼요. 자, 진성 그랬죠. 그럼 참진자인데 허망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허망함이 없는 것이 진이에요. 그럼 뭐가 허망한 아니죠?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다 허망하다. 그러면 마음의 본성이 쑥 들어가면 그 속에는 공적해가지고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생밀이 없어요. 생밀이 없기 때문에 그건 열이야. 근데 무상은 어때요? 생밀하면서 변화해가는 거죠. 생밀을 통해서 뭘 보는 거면 열을 보는 거예요. 생밀을 통해서. 그래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너지기도 한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진성에는 무상이 없어요. 미안해. 희한한 일이죠. 자성이 없는 자, 공성이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진성이 뭡니까? 여자 붙으면은 진여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말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건 수행을 할 때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자 무심 공부를 보통 하잖아요. 성가에서는 생각이 일어나면 연기 즉각, 생각이 일어나면 즉각 깨닫는다 얘기죠. 뭘 깨닫느냐? 뭘 알아차리느냐? 생각의 흔적 없음을 알아차리는 자체 없음을 알아. 생각 매 순간순간 일어나도 자체가 없고 사라져도 자체가 없어.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면은 무심해진다. 텅텅텅 비어지는 거예요. 또는 몸 관찰이고 몸이 사라지고 감각, 이런 감각이 과거를 지나고서 미래로 오지 않는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걸 알고 머물지 않는데 탁 머물러 버리면은 그 감각에는 감각을 통해서 번뇌가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느냐? 좋은 감각엔 그걸 그냥 놓쳐버리면 탐욕으로 이어지고 혐오감이 있는 감각일 때는 분노가 일어나고 무덤덤한 감각은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에서 탐진치가 일어나요. 탐진치에 따라서 수많은 번뇌가 일어나. 별 생각들 다 일어난다. 근데 이 감각을 좋은 감각이든 싫은 감각이든 무덤덤한 감각이든 과거, 현재, 미래 날아가서 삼법인 무상 관찰해버린다. 무상 관찰하면 좋은 감각, 좋은 감각에서 끝나버려요. 변하는 것은 소유할 수 없다는 알겠다. 싫은 감각, 싫은 감각에서 끝나버리고 무덤덤한 감각, 무덤덤한 감각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탐진치나 번뇌가 안 일어나고 온갖 감정과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상 관찰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없어지겠어요? 마음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처음에 몸 사라졌다가 두 번째 마음이 사라져요. 감각 관찰할 때 마음이 사라져가지고 나중에 평정과 선정을 얻고
열반에 들어가요. 그 신수, 심으로 들어가요. 법은 뭡니까? 몸을 관찰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그전 제가 얘기했죠. 제가 두 번의 얘기 중 세 번째 얘기하는데 다음에 또 말씀드리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감각 관찰이 삼법인 관찰을 하게 되면 바로 무심해지듯이 순간에서 연기 적각을 초래된 무심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앉으면 1시간 앉으면 1시간 또 아무것도 없고 2시간면 2시간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공백 상태가 텅 빈 상태가 돼요. 내가 앉았다 그러면 바로 무심 상태에 바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심 삼매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다 보면은 텅 빈 걸 보고 있는 마음이 포착돼요. 그놈 신무왕입니다. 그놈은. 그 놈을 탁 보면 그때서야 그 마음이 볼 때는 몸에 진동이 일어나거나 몸이 가벼워지거나 바깥 경계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거나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찰나찰나 변한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변하는 거. 근데 존속을 하는 거예요. 소멸하면서도 존속해요. 그것도 자세하게 이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딱 붙이면은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게 되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자리에 쑥 들어가면은 마음의 본성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본성이 들어가면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건 생멸이 없는 거죠. 그게 진성의 자리에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들어가 보면은 허망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상이라 하는 것도 고도 없고 무아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리고 공성의 자리.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상고, 무아, 열반 이러지만은 그것은 바로 이 삼법인 지혜가 생기고 공성의 이해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대성으로 들어간다 하는 이유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성문과 영각이 무상 등을 통해서 하는 거는 삼법인을 통해서 여를 알지만 그 여는 이루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여다. 그냥 보살의 여는 허망하지 않아요. 허망을 떠나가지고 참 성품으로 해서 여를 보기 때문에 내가 처음 수행 시작하거나 처음 끝날 때 두 곳에서 다름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지와 가지 두 곳에서 다름이 없어서 오직 이루어질 뿐 무너짐이 없다. 뭘 이루지? 열을 이룬다. 수행 과정에서 열을 분명히 본다. 이죠. 그래서 이게 무너짐이 없다. 이 열악하는 경지가 안 무너진다. 이건 진실이기 때문에. 꼬하고 내지 널리 말하는 것 같다. 그러면 후제는 그냥 미래죠. 미래제의 평등과 불변하다는 것은 대성의 여 뜻을 바로 나타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 후제의 미래의 평등과 불변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말이에요. 빨리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평등하고 불변한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수행 중에서 내가 앞으로 여를 내가 체득해서 미래 내가 지금 현재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미래제에 설사 이른다 하더라도 역시 그 자리도 현재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제, 본제, 후제가 사실은 똑같다 한 마음이 앞에서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러므로 후제의 평등하고 불변하다는 것은 대성의 여의 뜻을 바로 나타낸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유에 이른다는 것은 있음에 이른다는 것은 너의 뜻을 밝힌 것이라 한 것은 모든 법이 가는 것에 대하여 일심이 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니. 자, 모든 법이 간다 이죠. 모든 법이 가는 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사라지는 게 있으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일심이 오는 것을 나타낸 것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스텝? 자, 그래서 일심은 원래 오감이 없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 수행 중에 가는 것이 있으면은 가지 않는 놈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심이 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니 이것은 마치 모든 법이 갈 때에 오치 온 법이 가지 이르지 않으므로 가서 오지 않지만 이 일심이 연 과지에서도 그대로 있어.
영구히 지나가 버림이 없는 것 같다. 지나가 버림이 없다. 자, 오치원법은 과지에 이르지 않는다. 오치원은 뭡니까? 색수상행식, 몸과 마음이죠. 결국 이 몸과 마음은 무상고 무아를 통해서 오치원이 무상고 무아죠. 더 나아가 자성이 없는 공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오치원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지에 이르지 않는다 하는 말. 그런 결과를 안 나타난다. 공성이 속에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일심의 연은 과지에서 그들에게서 영구히 지나가 버림이 없는 것 같다. 지나가 버림이 없다. 그러므로 유에 이른다고 한 것은 그 원래 자 내 뜻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왔다 자, 갔다. 다시 얘기를 하죠. 네. 자, 무자성이 있다. 무자성은 거기 내용은 바로 공이라고 하는데 이 무자성의 공은 그게 없어요. 조작이 없습니다. 본래시예요. 조작이. 그래서 공은 뭡니까? 생멸이 없죠. 생멸이 없죠. 그러면 무상은 어때요? 항상함이 없다 하는 변하는 건 있죠. 네. 변하는 건 있는데 이 무상을 통해서 무자성으로 들어가면은 무상은 없는 겁니다. 자성이 없는 거죠. 고도 마찬가지고 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보고 있는 것은 허망감이에요. 일어나 사라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공, 텅 빈 그 자리를 텅 빈 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는 상이에요. 텅 빈 그 자리는 낙이 고가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낙이에요. 텅 빈 그 자리는 자성이 없는 그 자리는 바로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아예요. 그러니까 무아의 아를 얘기해요. 내용은 무아지만 어쩔 수 없지 않아요. 이 자리는 아주 깨끗해요. 더러움이 없어. 생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자리를 상당 아정이라는 거고 이 자리가 바로 진여의 자리예요. 그냥 공 이렇게 무자성은 모든 존재에 해당되지만 마음을 얘기하면은 바로 그걸 진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 그러니까 허망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요 얘기하는 거야. 무너짐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무너짐이 있죠. 이 일심의 여는 과지도 그들에서 영구히 지나가 버리면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유에 이른다고 한 것은 곧 내의 뜻, 열애할 때 내의 뜻을 밝힌 것이라 말했다. 이것은 논에서 자성이 머무는 것으로서 지덕에 이른다고 한 것과 같으니 이게 이제 불성론이군요. 인용하는 것이. 지덕에 이른다. 이를 지극할 지자 또 이를 지자 저기 지득할 지자 얻을 뜻자 씁니다. 그래서 자성이 머무는 것으로 머무는 것으로부터 지덕에 이른다고 한 것 같으니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일심은 통틀어 일체 더럽고 깨끗함의 모든 법에 의지하는 바가 되기 때문에 곧 모든 법의 근본이라고 하였으며 근데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더러움과 깨끗한 게 전부 거의 다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일심에 이문이 있다는 거죠. 일심에 이문이 있죠. 심진여문이 있고 심생일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문이 있는데 심진여는 뭡니까?
깨끗한 거예요. 신생일은 뭡니까? 이건 오염되어 있어요. 이거든요. 그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염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1심에는 다 의지한다. 염정이 다 의지한다. 더럽고 깨끗한 다 의지한다. 그러면 자, 더러움 없는 중생심이 중생이잖아요. 깨끗함은 뭡니까? 성인이잖아요. 다 1심에 다 의지해요. 1심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기서 얘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염정의 모든 법이 의지하는 바가 되기 때문에 곧 모든 법의 근본이라고 하였으며 본래의 청정한 문은 항아의 모래 같은 공주를 갖추지 않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다 갖추고 있다 이죠. 일체의 법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연을 따라서 유동하는 문은 항아의 모래 같은 연법을 갖추지 않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일체의 법을 구유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원효스님께서 말씀하신 건 뭔가 하면 본래 청정한 문 항아의 모래와 같은 공도를 갖추지 않은 게 없다 하면 심진열을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연을 따라 가지고 유동한 문의 항아의 모래 같은 연법을 갖추지 않는 바가 없다 하면 심생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심의 다른 이름이 뭘까? 그 성격이 봐봐 이건 불수, 자수, 수연성을 한번 또 떠올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서 이루는 것. 그래서 중생을 만나서 번뇌를 팍팍팍 내면은 심생물물 쫙 열리는 거예요. 자성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연법을 점점 없애버리면은 여기 또 자성을 지키지 않고 신진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 바탕은 일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생심이든. 예. 그런데 일심을 중생심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본질은 뭐냐? 진여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물들어 있던 깨끗한 관계없이 자성이 없다 하는 동일한. 심진여도 자성이 없고 심진여도 자성이 없죠. 그건 동일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불성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러나 연법을 들어 물든 현상이죠. 연법을 따라 마음의 본체를 바라보면 도로 통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거나 벗어나게 되지만 만일 마음의 본체를 들어 모든 연법을 바라보면 모든 연법이 두루하여 통하지 않는 바가 없기 때문에 세간법 중에서 떠나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않는다라고 하였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의 본체를 바라보면 두루 통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그렇지. 마음의 본체를 바라보면 두루 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 있죠. 그러나 떠나는 벗어나는 게 없지만 마음의 본체를 들어서 모든 연법을 바라보면 어디 되느냐. 연법에 두루 통하지 않은 바가 없다. 말하자면은 자,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연법을 들어서 마음의 본체를 보면 통하지 않아요. 쉽게는 물들어 있는 마음으로 마음을 갖고 마음의 본체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통하지 않는 부분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반대로 마음의 본체를 딱 들어서 물든 상태를 딱 보면은 그 물든 연법이 다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건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각을 우리한테 갖다 주고 있어요. 자, 연법하는 거는 물든 현상이죠. 물든 현상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탐욕에 물들어 있고 분노에 물들어 있고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어요. 이 시각에서 마음의
본체를 본다 이거야. 마음의 본체가 뭐겠죠? 무자성 공이잖아요. 예. 그래 물 들어있는 눈으로 이걸 착 보면은 이놈이 두루함이 통하겠어요? 다 물 들어있는 곳은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마음의 본체 무자성이라는 시각에서 이놈을 보면 연법을 보게 되면은 탐욕의 본질도 자성이 없고 분노도 자성이 없고 의성도 자성이 없구나 하는 이해를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응? 통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여기서 말 마음의 본체를 들은 모든 연법을 바라보고 연법이 하여 통하지 않는 바가 없기 때문에 세간법 중에서 떠나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세간법이 뭡니까? 탐진치 찌들어있는 이 세간법을 안 떠나는 거야. 왜? 마음의 본체 입장에 보면은 세간법도 전부 다 본질이 무자성 공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온갖 잘못 저지른 사람을 욕을 하면 안 돼요. 예? 성추행범, 성폭행범, 예? 또 뭐 어느 또 배우가 또 저기 일본 여배우를 건드렸던 사건 또 나왔대요. 뭐 갑질을 하는 거든 뇌물수수하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저런 더러운 놈, 나쁜 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저 사람은 다 번뇌 때문에 저기 휩쓸려가 저런 것이지. 그럼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무자성을 공은 눈으로 보면은 저 사람 마음의 본성, 우리 마음의 본성이 본질 다 같다. 이런 이해가 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갑질을 한다든지 뇌물수수한다든지 하는 번뇌에 의해서 저지른 것은 참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 마음의 본성을 봤을 때는 우리는 미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너 나쁜 놈, 왜 성추행하고 성폭행해서 왜 뇌물수수해서 왜 갑질해? 이 나쁜 놈.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화를 내고 저놈을 마치 깜빡이 쳐넣어가지고 섞여야 된다 하고 망발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리 잘못 저질러도 우리는 이런 진리 눈으로 봤을 때 다 우리가 다 이렇게 용서를 해주고 안고 가요. 지은 죄는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지은 죄를 받기 위해서 감방에도 가고 그런 거. 예, 깜빡이 가고 하지만 미워하지 말아라. 인간은 분명하기 때문에. 인간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죄값을 받는데 또 뭐 욕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마음의 평등한 입장에서 다 안고 가야 돼요. 법으로는 이해해요.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걸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바로 감추어 갈무리함이란 함의 뜻이다. 갈무리함이니까 그래 열애장, 여 설명했고 례 설명했고 장을 설명한 거예요. 이 열애장을 너무 멋있게 설명했어요. 성만경을 제대로 열애장 성만경을 하려면 이 문구를 가져가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 되겠어요. 네. 승만경 명상에도 이 문구를 넣어야 돼요. 그럼 이게 들어가야 돼요. 네. 그냥 떠나거나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바로 감추 갈무리함의 뜻이다. 이게 그 장이거든요. 이 세 번째 문은 일심이 움직인가 고요함에 통하여 여무와 청정의 의지가 됨을 전적으로 밝힌 것이고, 두 번째 문은 유동의 문이 영법의 소위가 됨을 따로 밝힌 것이며, 첫 번째 문의 고요함 문이 정법의 소위가 됨을 바로 밝힌 것이다. 자, 두 번째 문은 유동의 문입니까? 심생일문. 청정 고요한 문이 정법이 뭡니까? 심진영문. 네. 그래서 일심의 이 문을 얘기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원효스님께서 건강삼매경을 주석을 하실 때 바로 대성귀신론을 갖고 주석을 하신 거야. 일심이문. 일심이문, 일심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주석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대승 기신 아니 금강 삼매 경론이 된 거예요. 주석을 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오늘 참 대단한 저는 아직 아직까지 또 설명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승막이만 한번 다시 읽어보고. 예. 선생님 그럼 그 나훈아의 노래 저기 갈무리가 있거든요. 그 훌륭한 노래네요. 갈무리 예, 나훈아 노래 갈무리가 있어요. 요즘 훌륭하듯이 몰랐는데. 금설을 보살이 이제 머리가 터질 모양이다. 이런 저는 연결시켜서 막 보는 거 보니까 그 머리가 이제 좀 돌아가네. 안 트로트로 예, 이해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수행 현상을 이렇게 보면은 이해력이 막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력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무신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건 원래. 그래서 수행 일기를 보면 이게 공이고 무상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해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도 수행 현상으로 봅니다. 질문 있습니까? 오늘 열애장을 설명할 때 역하는 거는 흠망감으로 보지 말고 진성의 입장에서 무자성 공의 입장에서 봐라. 내 하는 거는 후제를 얘기하죠. 미래를 얘기합니다. 미래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장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연법에서 보지 말고 이런 무자성 공의 입장에서 연법을 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연법도 버릴 게 없다는 연법도 다 공하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그 열애장의 일심이다. 그래 일심은 두 문을 나누면 심진연문과 심생밀문을 얘기하고 심진연문은 청정이고 심생밀문은 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래서 열애장은 진여다. 예, 열애장은 일심이고 중생심이고 진여다. 이렇게 그 열애장이라는 뜻이 참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옵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죠. 네. 자, 해양계 중생들을 바르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종주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인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합력했습니다. 원만한 도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앤다고는 않겠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